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당시 요단강 근처에는 갈대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나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나간 것은 맞지만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너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더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것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을 들으려고 광야에 나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묻는 것이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이 복장이 어떠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옷 만드는 기술이 좋아져서 낙타털로도 옷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 낙타털로 된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부드러운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디자인 좋고 화려한 옷도 아닌 그런 옷을 입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세례 요한을 왜 보러 나가느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둔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26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포로 생활하면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성전도 지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고 다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회당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고향으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지어놓고도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의 1조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기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성전에 남아있지 않고 다 일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갈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 사람들이 광야에 아무것도 볼 곳 없는 그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한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환영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31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과의 갈등을 일으킨 것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규칙과 규범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여서 말을 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광야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광야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만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내려오는 전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나온 사람들에게 어떤 편에 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냥 내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 나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하시고, 혹이나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알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